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IJM 한국 법인의 대표 민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제가 갔던 교회 중에서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집이 그리고 제가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매일 아침 제가 지나는 길이거든요. 저희 집은 성봉역에 있는데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요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턴이라고 여기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 내려주고 요 앞으로 교회 앞을 지나서 제가 고속도로 타러 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나갔습니다, 제가. 네. 제가 처음에 이 예봉교회 세워질 때 저기 창고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교회에 오게 돼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난 주간에 제가 이제 이 고난 주간에 강사로 오는 게 이게 적절한지 제가 그런 고민이 되지만 제 삶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많이 하게 되는 좀 실수들이 있는데요. 실수라기보다는 습관 같은 건데요. 뭐냐면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맥락을 이해하기보다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외우고 싶은 구절만 딱 잘라서 볼 때가 있죠.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맥락 전체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훨씬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 10절하고 11절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여기 11절 9절은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요? 이렇게 시험 보러 갈 때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 등에다 대고 이렇게 등짝을 후려치면서 안수기도 비슷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말씀 구절에 보면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고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시겠다. 너무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등장했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엉뚱하게 가는 말 안 듣는 청소년기의 학생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그래서 무시무시한 경고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약속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10장 10절하고 11절이 등장하기 전에 이 앞부분의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이 뒤에 나오고 있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겠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아마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통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40일 새벽 기도를 했지 한 이틀만 더 해봐 라던가, 매일 금식했지 2끼만 더 해봐 라던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이 기대와 달랐던 거였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너희가 보라. 너희가 정작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그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 이 멍에에 묶인 사람들은 대체로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고아와 과부들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에서 잊혀지고 버려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백성들을 돌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을 쏟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를 내 뼈를 든든하게 하겠고 물된 동산같이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무시무시한 구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역사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이런 모든 시스템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집에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실 텐데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떨 때는 비싼 걸 사기도 하죠. 그런데 비싼 선물만 계속 준다고 그 사람이 기뻐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돌이켜보면 마음을 담은 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 줄까 그게 더 감동을 주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고 그 노력을 그 사람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의 필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비저블 월드와 인비저블 월드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가서 살게 된 곳 그리고 애굽 땅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믿고 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리고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터키나 소아시아 지역을 가보시면 우상이 정말 너무너무 많죠. 뭐 온갖 종류의 신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선교하러 들어갔을 때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름 모를 어떤 신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너희 백성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우스도 있고 아폴로도 있고 온갖 신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그 어떤 신의 스태츄를 만들어 놓고 숭상하던 그런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되면서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일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직장에서 생활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이게 중요해, 인생 가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고 우리를 매몰시키는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제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그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갈라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갈라짐의 그 근본에도 저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어떡할까?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어느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무슨 역사책이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대략 국제 노동기구 ILO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와 맞먹는 5천만 명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는 말 그대로 사람인데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대상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5천만 명에 해당하는 노예로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에서 고아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고아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아이신 분들도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도 신분증을 획득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신분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 이름은 민준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어요.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경찰이나 검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제 이 주민번호나 아이디를 가지고 저를 특정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개발도상국에 있는 한 아이가 실종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뭡니까? 경찰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경찰을 만날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이름은 존이라고 불러요. 성은 뭐예요? 그런 건 없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죠? 15살쯤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보다 키가 좀 작은데 우리 애가 16살이거든요. 주소는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살아요. 이 아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실종된 건 법적으로 실종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 5천만 명이라는 숫자에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기구 통계는 최소 곱하기 3에서 곱하기 4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억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던 그 엄혹한 시기를 기억하시죠? 그때 밖에 못 나가셨을 때 특정한 비즈니스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잘 됐을까요? 온라인 쇼핑, 배달,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데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밖에 못 나가니까. 근데 그 기간에 엉뚱한 범죄도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뭐냐 하면 아동대상 온라인 성착취 범죄입니다. 아동대상 성범죄는 단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개발도상국에 가서 돈을 주고 아이들을 사서 산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 아동대상 성착취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있는 성구매 남성 여성들이 돈을 주고 주문을 합니다. 나는 3살짜리 남자아이, 나는 5살짜리 여자아이. 그러면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필리핀에 있는 한 창고 같은 곳에 아이들을 납치해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접속해서 그 주문을 한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해야 됩니다. 시키는 걸 따라해야 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이면 도착하는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발도상국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고 있냐면요. 1년에 대략 한 50만 명 정도 아이들이 이 범죄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만 명이면 얼마나 큰 숫자인 줄 아세요? 우리 용인시 인구가 대략 이제 100만 명 조금 넘죠. 용인시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대가 됐죠. 한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를 다 합치면 이제 곧 20만 명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50만 명이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거기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은 아마 그 납치라고 하시면 요거를 한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납치라고 하시면 무슨 영화에서처럼 트럭에다가 납치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범죄자들에게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 듣고 너무 믿을 수가 없었어요. 83%가 이 아이의 부모나 친척들이 아이들을 팔아넘깁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부모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변론해 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있는 생활 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님들은 쉽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악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하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서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어차피 당신이 집에 데리고 있어도 이 아이 밥도 못 먹이잖아요. 우리 공장에 보내세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줄게요. 아이가 한두 명도 아니에요. 10명, 11명, 12명 되는 집에서 어차피 내가 밥도 못 먹이는데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서 보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구출해도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팔아넘겼는데 어떻게 그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의 평균 나이가 11살입니다.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가볍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깨어진 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꺼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루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동대상 온라인 성범죄의 희생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루비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셨고 얼마 있다가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네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공장에 가서 일하라고 좋은 공장이라고 소개해 줬는데 아이를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성매매 업소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루비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갇혀 있는 동안에 계속 기도했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친구가 저희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계세요? 정말 계시면 제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저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경찰차 소리가 날 때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고 그때마다 이 업주들은 이 아이를 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IJM과 현지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아이를 구출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마침내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작년에 서울 인천에서 5천 명의 크리스찬이 참가해서 로잔이라고 하는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로잔에서 5천 명 앞에서 루비가 자기의 간증을 15분 동안 나눴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 목소리도 제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루비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5천 명 모두가 루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루비의 이름은 몰랐고 이 이야기를 모르셨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루에 1분이라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하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도 절박하게 누군가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요.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중고등부 시절까지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제가 앉았던 자리는 항상 어디였냐면 저 맨 뒤쪽 어딘가 구석이었어요. 지금 오늘 맨 뒤에 앉으신 분들을 그렇게 느끼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맨 앞자리에서 손 들고 찬양하는 친구들이 늘 궁금했어요. 쟤들은 뭘 알고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쟤들만 만나주시지? 왜 부흥회 끝나고 나면 누구누구 막 기도 응답받았다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 저는 되게 박탈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제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어디 막 그 수련회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라는 그 부모님들의 간증이 넘치잖아요. 그때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가슴을 후벼 파시면서 우리 집에 마당에 마룻바닥에 뒹굴뒹굴하는 우리 아들 놈은 도대체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못하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그 일을 겪게 되면서 그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았어요. 그냥 한 걸음씩 시작된 첫 걸음이 1995년 6월 29일이었는데요. 그날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세요. 그래서 저희 집 그 바로 앞에
백화점이 있어서 저도 여동생도 이제 그때 아버지 선물을 좀 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혹시 삼풍백화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저하고 여동생하고 건물에 있었어요. 동생은 건물 3층에 있었고요. 저는 건물 1층에 있다가 받은 선물을 사러 갔는데 돈이 좀 모자랐어요. 그때 뭐 신용카드가 있던 시절도 아니라서 저희 집 바로 앞이니까 길 건너에 지금은 없어진 이름이지만 조흥은행, 제일은행 이렇게 순서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비에 원래는 호텔 로비에 그 현금 지급기에 돈을 뽑으러 갔는데 저녁 6시쯤 되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계 한 대만 돈이 남아 있어서 줄이 길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줄을 설 것인가 건너가서 돈을 뽑아올 것인가 저의 선택은 조흥은행이었습니다. 가서 돈을 뽑고 돌아오는데 바로 눈앞에서 아마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여기, 무너진 건물의 위치는 저 교회 입구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이걸 눈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몇 시간 뒤에 발견이 됐고요. 그래도 이제 수술 여러 번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인데 지금 이 중동의 한 나라에서 15년째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저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 비영리에서 일하는 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저렇게 큰 사고에서 살아나서 이런 일을 하나? 그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그 삼풍 바로 건너편에 있는 미도 아파트 301동 제일 가까운 동에 살았거든요. 복도식 아파트인데 저희 3층에 살았는데 한 층에 13집 있었는데 3분 돌아가셨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제 친구 어머니셨어요. 아마 제가 기억했을 때는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현숙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고 어떤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저 동네 이사 갔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완공되고 그 안에서 사실 여러분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백화점이 있으면 약간 놀이터예요. 에어컨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 닫고 무너지는 순간까지 보게 됐죠.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내 인생과도 같구나.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그럴싸하고 높고 크고 화려한 무언가를 쌓아나갈지 몰라도 기초가 바로 놓여져 있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산풍이 무너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대로 그 건물에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 선배님들은 아시겠지만 특징이 하나 있었죠. 로비가 너무너무 넓었어요. 로비가 넓었다는 얘기가 뭘까요? 기둥이 없었던 거죠. 신공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설계도상에 존재했지만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삭제했습니다. 원래는 설계도상에 지하에 있어야 되는 스포츠센터가 꼭대기층으로 갔어요. 햇빛이 든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설계도상에 존재했던 것보다 수영장 레인을 늘리고 길게 했습니다. 더 많은 물이 올라갔죠. 그리고 그 큰 건물을 냉각을 하기 위해서 에어컨 냉방기가 필요했는데 그땐 기술이 좋지 않아서 너무 크고 무거웠겠죠. 무겁기 때문에 주차장 한쪽 공간에 그 설계도상에는 존재했어야 됐지만 주차장 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꼭대기층으로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초에 금이 가고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떨까요? 남들은 우리의 속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비한 능력 중에 하나가 척하는 능력 아닙니까? 특히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척하는 은사라고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저의 속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있는 기초를 바로 보지 않고 남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마지막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고를 겪고 나면 사실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 머리를 채우고 있었던 목표는 서울대 입학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보통 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 못 보셨죠? 네,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한 번 떨어져서 다른 대학에 갔다가 산풍 사고를 겪고 또 재수를 하고 또 사고를 이제 또 떨어진 거죠. 두 번째 떨어지니까 되게 낙심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청년이 이런 산풍 사고에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져서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야 되나 낙심하고 있던 차에 저희 어머니가 호련히 나타나시더니 종이 한 장을 들고 어디 기독교 대학이 새로 생기는데 여기를 가보지 않겠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다녔던 학교도 한 100년 넘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아니 여기도 기독교 학교다. 아 여기가 좋은 데가 있으니 한번 가보지 않겠니? 사실 학교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되게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막 기도하면서 그 학교로 간 줄 아시는데 잘 모르고 갔어요. 그 학교가 어디냐면 포항에 있는 한동대인데요. 제가 입학 면접하러 갔을 때 학교의 상태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난감하죠 학교가. 그 갔더니 그 강의동 한동, 식당 한동, 기숙사 한동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따라갔던 연세대학 다니던 제 친구가 야 학교 이름이 이래서 한동대냐 이러더라고요. 건물이 한동씩밖에 없어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제 한동대 동기가 저기 현직 교수가 여기 이 교회 다니네요. 보니까 신유승 교수 여기 다니죠. 네네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한동대에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도하고 간 거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교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잘 말씀 안 드리긴 하는데 여기 유승희 교회교 하니까 그 저기 너무 가기가 싫어서 그 전날 친구들이랑 부산 해운대에 놀러 가서 엄청 주류를 네 그래서 약간 몸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던 것 같아요. 면접을 갈 마음이 없으니까요. 제 친구에게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면접만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아줌마가 돈 줄 테니까 면접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제 친구가 부산에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저를 태워서 포항을 갔습니다. 포항 택시 기사도 한동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던 시절이거든요. 부산 택시 기사가 어디 있는지 알게 보여요. 그래서 가다가 저희를 엉뚱한 데 내려줬고 그래서 또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새벽에 해서 아침에 해 뜰 때 도착했는데 학교는 저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볼 생각이 없으니까 수험표도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같은 불가능한데 신생학교고 한 명 한 명이 귀하니까 전화로 신원 확인을 해갖고 임시 수험표를 만들어준 다음에 원래 순서대로는 안 되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번외로 면접을 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그 전날 다량의 섭취와 그 차를 타고 오면서 몸이 안 좋아진 상태와 하루 종일 추운데 기다렸다가 마침내 면접 순서가 돼서 들어갔거든요. 세 분의 면접관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앞에서 첫 번째 질문을 받고 토했어요. 그때 그 기억나는 게 세 분 교수님들이 면접 서류를 다 덮으시더니 저한테 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전 사실 3개월만 다니고 자퇴하고 다시 삼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그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면접 때 혹시 토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치운다고 고생했다고. 교수님 그게 접니다. 그때 선한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한동대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뚱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막 웃으시면서 야 이놈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말고 선한 데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네가 여기 오면 어떡하냐. 여러분 제가 약간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 삶에 왜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제 삶의 계획이 뭔가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특히 청년들 우리 학생들 때는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 나이가 돼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받아서 특별하게 트랜스포밍 돼서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신뢰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실 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토한 사람도 한동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동대 다닐 때 마음에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학교에 뭐가 없어요? 건물도 없죠. 잔디밭도 없죠. 뭐가 없어요? 또 나무가 없습니다. 사실 오래된 학교들의 브로셔에 보면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책 보는 그 설정 사진들이 홍보 책자에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설정 사진인 것을. 도서관 가서도 안 보는 책을 왜 나무 밑에서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도 그런 나무를 갖고 싶어서 막 기도했죠. 그래서 학교 안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벽에다가 이 기도 요청 카드를 막 붙여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시라고 했던 것보다 학교 방문하는 손님들이 보고 기부 좀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보시고 진짜 기부를 하셨죠. 그런데 돈이 막 많이 모이진 않았나 봐요. 어느 날 나무를 심으라고 학교 관리 집사님이 저희 남학생들을 부르셨어요.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큰 나무를 싣고 온 큰 트럭들을 기대했는데요. 근데 갔더니 1톤 트럭 한 3-4대? 5대 왔는데 뒤에 짝대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나무가 있다 오고 그 나무를 심은 다음에 서포트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나무 밑에 손뭉치가 막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벚꽃나무래요. 이게요? 그래서 나무 하나 심고 물 주고 한 5-6m 있다 나무 하나 심고 한 2박 3일 걸렸을까요? 제가 그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나무 다 심고 사진을 찍었는데 공사장이 따로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관리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이 나무 그늘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너희는 절대 이 나무를 못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보지도 못할 나무, 누리지도 못할 왜 나무 그늘을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우문현답이셨어요. 아마 25년, 30년쯤 뒤에 누군가가 그 그늘을 누리겠지 하셨습니다. 지금 한동대 캠퍼스 사진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나무를 저희가 다 심은 건 아니에요. 메인 캠퍼스를 따라가면서 삥 돌아 있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는 계속 땅만 파고 어려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 하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부여받은 사명이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자의 사명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 여러분 중에 저는 손대는 것마다 빵빵 터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감사하시되 혹시 이 자리에서 이 사명을 위해서 30년 전에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겠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어지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단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살면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비난당하고 공격당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이 계신다면 이 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낮출 수 있습니까? 그 아무도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피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나를 바꾸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2딸이 있는데요. 큰딸이 태어났을 때 한 1년 되도록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병은 아니고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눈물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안약을 넣으시면 여기서 안약의 쓴맛이 입에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눈물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요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마사지를 해주시죠. 대부분 몇 주, 몇 개월이면 뚫리는데 저희 아이는 생후 12개월이 되도록 안 뚫렸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눈물이 안 내려가니까 눈이 항상 벌겋게 짓물러 있었어요. 공안과라고 하는 전문 안과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제는 뚫어줘야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레이저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시술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안과 의사 선생님 계실 수도 있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요. 한 요 정도 되는 길이에 얇은 침이 있는데요. 아주 플렉서블했던 걸로 기억나요. 이렇게 밀어넣어서 쑥 그러면 이제 뚫리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이 몸의 장기가 일직선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을 넣을 때 제 기억에는 이렇게 넣으셨던 것 같아요. 눈앞으로 뭐가 가니까 아이가 기겁하겠죠. 움직이면 눈을 찔릴 수 있으니까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 한 분은 몸을 누르고 한 분은 머리를 꽉 잡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밀어 넣더라고요. 아이는 12개월밖에 안 됐는데 소리를 지르고 웁니다. 아빠가 옆에 서 있는데요. 제가 그거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우리 아이를 죽이거나 아프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참으면 이 아이가 훨씬 좋아지기 위한 시술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 비명을 못 듣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까지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셔야 했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도대체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서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겠다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절에 3장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빠지지 않고 타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 가운데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것은 빠지지 않고 타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기 원하는데 그 앞구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다로 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에 빠지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다. 우리가 세상 눈에 보이는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가운데에도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함께 걷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겪는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아픔, 이 답답함, 이 고통, 이 원망과 이 오해받음과 손가락질 받음 다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제가 이제 몇 개는 쭉쭉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실 때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해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순간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자리를 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낮은 곳에 있는 곳에 가셔서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본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이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구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이 구절만 딱 잘라서 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구절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자족하는 일체의 기쁨과 그 충만한 법을 배웠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contentment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다라는 satisfy, satisfaction이 아니라 contentment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contentment라는 단어의 어원은 우리가 아는 content, 내용물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 인생의 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앉아 계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외람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무언가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가득 차도 그 가득 차서 넘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을 사도 새로운 차를 사도 우리 아이가 뭐 어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도 기쁘죠. 즐겁죠. 하지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contentment.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든 컵입니다. 컵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안에 든 내용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드신 내용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는 우리 예봉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 개발도상국에 사는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이 사순절 기간에 저렇게 와서 나누시지? 그러면 또 NGO니까 뭐 기부해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낙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아가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고기를 하루 종일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서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을 것 같나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고 얘기하신 말씀 그대로 됐고 나는 능력도 없고 도망쳐 다니는 이런 신세가 됐구나. 근데 그때 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 물어보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그분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라고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obedience입니다. 그 obedience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오비두레라는 단어입니다. 그 오비두레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경청하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버려진 채로 살고 있는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상처와 낮아진 자존감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수지예봉교회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자는 선생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잘 듣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봉교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본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까지도 주님 다 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원망하고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한 그 시간과 뜻 그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선한 것을 주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 우리를,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성공, 나의 사업, 그 나의 안전지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주님께 하셨던 대부분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안전지대에만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의 영역을 넘어서서 주님의 자녀된 자들, 우리와 동일하게 지음받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자녀들을 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양들을 먹이고 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할 때 주님의 음성, 그 마음을 좀 듣고 겸손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내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IJM에서 보내는 중보 기도 카톡을,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 변화 없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분주한 내 하루를 살아가고 바쁘게 뛰어가는 그 어느 순간에 지구 반대편 어느 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짓밟히고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를 놓쳐버릴 때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과 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하게 내게 주어진 매일 하루하루 그 삶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가리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뜻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하나 넘지 못하는 채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과 은혜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데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음성과 그 마음에 귀 기울이고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을 응답하시고 그분의 공의와 긍휼로 이 땅 구석구석에 주님의 성품과 그 아름다우심과 향기를 드러내시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기도할 수 없고 무너졌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지만 이 밤에 다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은혜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넓혀주시며 은혜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